옛날 조선, 이 나라에는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어느 한 임금이 계셨습니다. 나라는 다스려지지 않던 시절 말입니다. 대신들은 제 배만 불렸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들판에는 곡식 대신 한숨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관청의 세금 관리인들은 백성들의 곡식을 셀 때마다 한 개는 내 몫, 두 개도 내 몫이 이렇게 셈을 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인지 빼앗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거리에서는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했고 산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도적대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조선을 버렸다. 더는 이 나라를 구할 자 없다는 그런 절망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 궁 안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간신들의 음모에 쫓겨나게 된 후궁, 그리고 그 후궁에게서 태어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타고난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야담 역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혼란스러운 궁궐 안에 유일하게 정신이 온전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 후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입니다. 연꽃처럼 맑고 고든 본성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그녀에게는 권세 있는 외척도 뒤를 봐주는 대신도 기댈 세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타고난 정직함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녀를 소실로 삼은 것은 그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권력 싸움에 지친 조정에서 단 한 사람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화근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화는 임금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보다 세금을 더 올리셔서 거두시면 백성이 굶습니다. 현 시국에서는 탐과 놀이를 벌하셔야 합니다. 간신들의 비리를 목격한 그녀는 단 한 번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임금에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들키는 게 두려운 대신들의 눈빛이 흉해졌지만 그녀의 신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궁 안에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후궁이 대신들의 비리를 임금께 고했다더라. 저 여인은 겁이 없구나. 대신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전연을 두면 우리 모두 목이 날아간다. 그들은 밤새 누구도 모르는 방에서 머리를 모아 계책을 꾸몄습니다. 계획은 치밀했고 실행은 신속했습니다. 그 다음 밤 어느 궁인이 연화의 처소를 지나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반역자들만 소지한다는 금패 하나가 방 안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번졌습니다. 대신들이 이를 곧 임금 앞으로 아뢰었습니다. 물론 누군가 몰래 심어둔 것이었지만 그런 것을 증명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후궁 연화, 영모 혐의로 배출한다. 임금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들의 눈에는 미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연화는 변명할 틈도 없이 궁궐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녀는 끝내 변명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배를 감싸 쥔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놀라지 말거라. 그날 밤 궁궐의 문이 닫히고 한 여인이 세상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낡은 옷 한 장만을 입은 채 배 속에 새 생명을 품은 그녀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마치 분노한 듯 천둥이 길게 울렸다고 합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먹구름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밤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놀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하늘이 크게 노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것이 이 앞으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궁 밖으로 나간 그 여인의 뱃속에 하늘이 내려보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궁궐을 떠난 그 밤, 그녀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을 깊은 산골로 말입니다. 낡은 옷가지 몇 장, 목에 둘린 보자기 속에 담은 쌀 한 줌,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발은 부어올랐고 배는 무거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켜낼 곳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꼬박 한 달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헤매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날 산 언덕에 오막살이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아 누군가는 살고 있는 집인 듯 하였습니다. 연화는 그곳의 주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재차 주인을 부르니 늙은 할머니가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뉘시오? 집을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산달이 가까워 쉴 곳을 찾고 있는데 외양간이라도 좋으니 몸니일 곳 한 켠만 내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할머니는 연화의 불룩한 배를 물끄러니 보더니 흙을 파서 지은 방 한 칸을 빌려주었습니다. 연화는 삭스로 품팔이를 하며 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왔습니다. 초여름 세 번째 달이 떠오르던 밤이었습니다. 몇 해째 이 땅을 괴롭히고 있던 가뭄이 있었습니다. 들판의 흙은 갈라졌고 우물의 물은 메말랐으며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 비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 가뭄 속에서 아이는 태어나려 했습니다. 연화의 산고가 시작된 것은 해질녘이었습니다. 오막살이 집의 주인인 할머니가 물을 끓이고 준비를 하는 동안 하늘이 이상해졌습니다.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검은 구름은 산을 덮었고 곧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 비 냄새가 나지.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이상하다 하고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곳엔 비가 올 리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아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첫 울음이 터져 나온 순간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아니, 갈라진 게 아니라 폭발한 듯 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내려쳤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빛이었습니다. 마치 금을 녹여 하늘에서 쏟아내는 듯한 황금빛 번개가 몇 번이고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곧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몇 해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비를 내렸습니다. 빗소리는 천둥과 어우러져 마치 하늘 전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생명이 태어나는 신성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울어대니 하늘도 울었습니다.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씻기고 포대기에 감쌌습니다. 연세가 깊으신 할머니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본 사람이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봤을 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놈은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날이 밝아왔을 때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만 해도 지쳐있던 들판이 물을 먹었고 우물은 다시 차올랐으며 시든 나무십들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젯밤의 비는 하늘의 축복이었나 봐.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무당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하늘을 올려다보다 몸을 떨었습니다. 용이다. 낮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황금용이 내려왔다. 노파는 두 눈을 감고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경외가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윤. 도는 하늘의 도를, 윤은 옳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의 길을 걷는 아이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아이는 맑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요. 신기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방 안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밖은 흐렸는데도 말입니다. 아이가 울면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큰 폭풍이 불어도 아이가 운다면 그 울음 때문에 하늘이 잠잠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 아이 곁을 지키려는 듯 자연 전체가 아이의 감정에 반응했습니다. 며칠 후 그 노파가 산 위 오막살이를 찾아왔습니다. 연화를 숨겨주던 할머니는 노파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 노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여주시겠소?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아이는 숨겨도 빛이 나는구나. 노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용의 기운이 이 아이에 깃들었다.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연화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품 안의 아이를 더욱 소중히 안았을 뿐입니다. 어느덧 이어서 해가 흘렀습니다. 첫 번째 해는 따뜻했고 두 번째 해는 풍요로웠으며 세 번째 해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이 있는 서쪽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대신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백성들의 신음은 더욱 커졌으며 탐관오리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국의 관아에서는 세금을 몇 배로 늘렸고 빌려간 곡식에 대한 이자는 부당하게 불어났습니다. 거리의 거지는 늘어났고 산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골의 한 마을만큼은 늘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도윤이 있는 마을에는 역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마을에서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마을의 사람들은 건강했습니다. 도윤이 있는 길을 지나가던 농부의 손가락이 썩어간다고 해도 도윤이 그를 바라본 다음 날이면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신기한 일은 그 마을의 들판에만 곡식이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주변 들판은 모두 물이 부족하여 메말랐는데 도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논밭만은 항상 물이 넉넉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신기하게도 새벽마다 이슬이 내렸고 장마가 지나치면 구름이 걷혔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 마을을 특별히 보살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이가 여름 무렵이면 벌써 혼자 앉을 수 있었고 가을에는 걷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 해 봄이 되면 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도윤의 눈은 맑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다 아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여느 집 아이들처럼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담긴 존재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3살이 되던 해 기이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마을 뒤쪽 숲에 사냥꾼들이 무섭다고 피해 다니던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여러 명의 사람을 잡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 숲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연화가 다급히 따라갔을 때 그 호랑이가 도윤 앞에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사나운 맹수였을 텐데 그것은 도윤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왕 앞의 신하처럼 말이에요. 그 뒤로 호랑이는 마을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5살이 되던 봄, 마을의 모든 벚나무가 동시에 피었습니다. 평년 같으면 벚나무는 며칠에 걸쳐 천천히 꽃을 피웠을 텐데, 그 해에는 모든 나무가 하루 밤새 가득 개화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모두 한꺼번에 피어나는 것처럼요. 마을 사람들은 그 장관을 보고 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아이다. 도윤이 6살이 되던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과 예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세는 나날이 깊어져만 가고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자 의원들도 손을 놨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그 노인의 방에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연화는 기운 없는 노인의 휴식을 방해할까 하여 막으려 했지만 노인은 도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도윤은 고고한 표정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노인은 그날 밤 안정적인 숨을 쉬기 시작했고 사흘 뒤에 훌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그 노인은 다시 아프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도윤을 어디 내세우지도 자랑하지도 않고 여느 아이들처럼 묵묵히 키워온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저도 모르게 헛말이 나올까 하여 말수는 아꼈지만 행동은 철저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 따뜻하게 데워서 아이를 씻기고 직접 채집한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이의 손발을 꼼꼼히 살펴보며 건강한지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밤새 아이의 이마와 온몸을 적신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자신의 아이는 더욱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쳤습니다. 6해의 시간 속에서 도윤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나갔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눈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손끝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등을 만져보면 가끔 옅은 비늘 같은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울면 날씨가 바뀌고 웃으면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그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옆에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아이의 미간을 조심스레 쓰다듬고 조용히 숨 쉬는 입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임금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전부였고 동시에 하늘이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연화를 찾았습니다. 도윤을 받아낸 그리고 연화를 숨겨준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 날이 오겠구먼. 저 아이는 이 산골에만 머물 아이가 아니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년 동안 쌓아 올린 평온함이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이뿐이라면 그 아이를 위해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말입니다. 그 겨울 연화는 아이의 옷을 하나하나 꺼내 살폈습니다. 가장 좋은 옷들을 골라 개어놓고 낡은 포대기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톱을 조심스레 깎아주고 머리카락을 정성껏 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연화는 도윤의 손을 꼭 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한다. 도윤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6살의 어린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아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평화롭던 6해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연화와 도윤은 새벽빛을 등지고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궁궐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6살 아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 연화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골에서 궁궐로 가는 길, 눈 녹은 산길은 험했습니다. 포대기에 도윤을 업은 채 연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온기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길을 가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가 이 아이를 알아볼까?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몇 해 전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후궁 연화, 영모 혐의로 배출한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화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등에 업힌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길을 가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6살의 눈은 전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는 길에 시냇물을 만날 때면 물이 흙탕물이었는데도 도윤이 손을 담그자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둘은 그 물로 목을 축였고 밤이 되어 추울 때도 도윤이 포대기 위에 누우면 그 주변만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고단한 여행길을 돕고 있는 것처럼요. 한 달을 걸어 마침내 궁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웅장한 석벽과 높이 솟은 궁문 앞에서 연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6해 전에 쫓겨나온 곳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살 곳을 빼앗긴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자신의 아이가 가야 할 곳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궁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가 도윤을 안은 채 발을 들였을 때 전각에 모인 신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정적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여인과 아이를 본 대신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이 설마 후궁 연화가 아니던가? 한 대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모로 쫓겨난 주제에 감히 궁에 다시 발을 들이다니.
저 아이가 뭐라는 게냐? 왕자라도 된다는 건가? 낮은 웃음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한 상궁이 소매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고 젊은 나인들은 고개를 돌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대신 한 명이 크게 비웃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천한 것이 제 분수도 모르고 조롱의 파도가 전각을 채웠습니다.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연화는 그 비웃음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오직 전각 깊숙한 곳 용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변의 조롱 따위는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해 동안 이 순간만을 준비해왔습니다. 수없이 상상했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연화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윤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6살 아이는 웃음소리로 가득한 전각을 또렷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다는 듯,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어머니가 자신을 내려놓자 도윤은 작은 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정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신들 사이가 갈라지며 용상에서 일어난 임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전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변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냉혹하게 연화를 내쫓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때 권위로 가득했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후사가 없는 왕,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임금의 쓸쓸함이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용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화가 아닌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웃음이 싹 멎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 고개를 들어 임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살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임금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전각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 대신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른 대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군가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저 눈이, 눈매가, 폐하와 속삭임이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 원로 대신이 두 눈을 비비며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 모양, 이마의 생김새, 서 있는 자세까지. 이럴 수가. 눈썹도, 코도 틀림없다. 왕실의 핏줄이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조롱하던 목소리들이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한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 마침내 한 대신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왕자이시옵니다. 왕자이십니다. 임금은 도윤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말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작은 아이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 도윤의 눈은 맑았습니다. 6살 아이의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임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임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몇 해 전 쫓아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하오나 폐하, 저 여인은 영모로 어찌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한 대신이 반박하려 했으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전각에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먼 산 너머까지 보이던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원로 대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젊은 관리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궁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눈앞의 아이가 단순히 왕의 핏줄만이 아니라는 것을. 연화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저는 돌아왔습니다. 배출된 후궁 연화가 말입니다.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요. 이 아이는 당신의 핏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 내려보낸 아이입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궐 밖의 하늘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이 놀라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경외심과 공포로 뒤섞인 장면이었습니다. 궁궐 위의 하늘이 갈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먹구름 사이로 거대한 황금빛의 형상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용, 용입니다. 도윤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황금빛이 일렁였습니다. 순간 아이를 감싸던 기운이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황금빛 비늘, 긴 수염, 날카로운 발톱.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용의 형상이 아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전각이 무너질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대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 옆의 대신이, 그 다음 대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관리들, 나인들, 궁인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누가 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영의정이 땅에 이마를 대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천명이옵니다. 황금용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천명이옵니다. 황금용은 궁궐 위를 한 바퀴 날았습니다. 거대한 용의 몸은 하늘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이 날 때마다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것이 울 때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것이 옆눈질했을 때 번개가 그 옆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나을 것 같은 표정으로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한 것인가? 임금은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핏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하늘이 보낸 사자였습니다. 황금용의 긴 몸체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찬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용은 전각을 한 바퀴 감싸듯 맴돌다가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용의 울음. 궁궐 안팎이 진동했습니다. 멀리 한양거리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농부들이 괭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몰려들었던 먹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눈부신 햇살이 대지를 비췄습니다. 황금용은 한 번 더 하늘을 선회하더니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각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모든 이의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임금을 바라봤습니다. 그 임금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할 것은 모두 하늘이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유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6살 아이의 작은 몸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천천히 조정을 둘러보는 시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대신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6해 동안 품었던 아이. 6해 동안 지켜온 비밀.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차갑게 명을 내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원로 대신이 땅에 엎드린 채 외쳤습니다. 전하, 왕자를 책봉하소서. 왕자를 책봉하소서. 전각에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유는 그 외침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자리. 그곳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황금용이 사라진 뒤 궁궐은 달라졌습니다. 도윤을 비웃던 대신들은 이제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연화와 마주치면 황급히 비켜섰고 도윤이 지나가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황금용을 본 자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용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이 내린 명령. 후궁 연화, 영모 혐의로 배출한다. 그 차갑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아이의 눈빛. 황금용의 울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임금은 붉게 깨어나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교를 내린다. 내관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들을 궁궐 광장에 모이게 하라. 대신들도, 관리들도, 궁인들도 모두. 전하, 무슨 일로? 묻지 말고 시행하라. 내관이 급히 물러갔습니다. 곧 궁궐 곳곳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오 궁궐의 광장은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이 몰려 나왔고 관리들이 서 있었으며 노인들과 아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임금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고르며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다니. 백성들 앞에서 말입니다.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백성들이여. 임금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짐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하늘이 내린 임금이라 했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짐은 왕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광장이 조용했습니다. 탐관오리가 백성의 곡식을 빼앗을 때 짐은 모른 채 했습니다. 간신들이 백성들을 짓밟을 때 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짐의 죄입니다. 임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짐에게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짐의 곁에서 짐에게 바른 말을 아끼지 않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짐은 그 여인을 내쳤지요. 영모라는 누명을 씌워서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간신들의 말을 믿고 여인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품고 있던 아이, 짐의 핏줄을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아이를 짐이 외면했습니다. 광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광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왕의 눈물. 그것은 백성들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이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임금이 땅에 이 말을 댔습니다. 왕이 백성을 향해 절을 올린 것입니다. 광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 백성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에 폭풍이 불었습니다. 임금은 먼저 영의정을 불렀습니다. 백성의 세금으로 저택을 지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영의정이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파면하라. 사흘 뒤 호조판서가 끌려갔습니다. 장부를 조작해 곡식을 빼돌린 죄였습니다. 일주일 뒤 지방의 수령 12명이 한꺼번에 파직되었습니다. 백성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궁궐이 술렁거렸습니다. 전하께서 미치셨다. 이러다 조정이 무너진다. 원로 대신들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너무 급하십니다. 천천히 하셔야. 물러가라. 임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짐이 주저하면 백성은 또다시 고통받을 것이다. 날마다 상소가 올라오고 대신들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그는 도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황금용의 아이, 하늘의 뜻. 그 아이가 조용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임금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임금은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윤을 세자로 책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세자로 책봉되던 날, 겨울이었습니다. 책봉식이 한창이었습니다. 도윤이 용포를 입고 전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몸에 무거운 예복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옥새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궁궐 위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내려와 도윤을 비췄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백성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대신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책봉식이 끝난 밤, 임금은 연화를 조용한 전각으로 불렀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연화의 얼굴. 몇 해 전보다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맑았습니다. 미움으로 흐려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는가?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6해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임금의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세금을 낮추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곡식을 나눴습니다. 부정한 관리들을 처벌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이 나라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백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굶주렸던 얼굴에 살이 올랐고 절망했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도적대는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한 번은 연화가 도윤의 손을 잡고 궁궐의 뜰을 산책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뭔가를 관찰했습니다. 그 눈은 이 나라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가 도윤에게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이 나라를 맡게 되는 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마마마, 약속합니다. 그것이 6살의 아이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연화는 알았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10살이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눈빛은 나이에 비해 깊었습니다. 궁궐의 학자들은 도윤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한 번 읽으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으면 그 뜻을 꿰뚫었습니다. 그해 임금은 도윤에게 국정 참여를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를 함께 보고 작은 판단들을 함께 내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윤이 10살이 되던 해 지방 수령의 부정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제는 그가 조정 대신의 친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사건을 덮으려 하자 부정은 부정일 뿐이라는 도윤의 말에 수령은 파면되었습니다. 백성의 세금 청원이 들어왔을 때도 도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나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시간이 흐르며 조정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대신들은 먼저 세자에게 물었습니다. 왕보다 세자를 신뢰하는 조정. 임금은 그것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라를 바로잡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도윤이 15이 되던 해봄, 임금이 쓰러졌습니다.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드나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궁궐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임금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세자. 임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구나. 도윤은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나에겐 가장 소중했다. 임금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게 맡긴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흘 후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궁궐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때 미워했던 왕이었으나 마지막에 무릎 꿇고 속죄한 왕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3년의 상복을 마친 뒤 도윤이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식이 진행되던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떤 구름도 어떤 바람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양만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대신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책임감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백성의 왕입니다. 나는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왕명은 놀라웠습니다. 세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노비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명들은 조정의 대신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은 연하였습니다. 도윤이 왕위에 오른 후 그녀는 왕대비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궁궐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붙잡았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다. 연하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가 곁에 있으면 어미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정사를 그르칠 수 있다. 왕은 오직 백성만을 봐야 한다. 도윤은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궐 안에만 계셔 주십시오. 멀리 가시지는 마십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궁궐 구석의 작은 전각에 머물렀습니다. 조용한 뜰이 딸린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매달 보름날 밤 그곳을 찾았습니다. 신하도 내관도 없이 혼자 걸어왔습니다. 그 밤만큼은 왕이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도윤이 가진 유일한 쉼이었습니다. 도윤은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폈고 부정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쿠세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용의 아들이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만든 건 하늘의 힘보다 산골에서 자신을 품었던 어머니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굳은 살 박힌 그 손이 자신을 성군이라 불리는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왕이 되고 나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 10년 동안 조선은 완전히 달라진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백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린 눈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자식들을 굶기지 않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글을 배웠으며, 노인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들판은 다시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윤이 왕이 된 해부터 비는 항상 때 맞춰 내렸습니다. 가뭄이 들면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고 장마가 지나치면 구름이 걷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요.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곡식은 풍요로웠고 창고는 항상 가득했으며 어떤 백성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이 시대를 용이 다스리던 태평성대라고 불렀습니다. 달이 가장 밝은 밤이 되면 하늘에 황금빛 구름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운무가 아니라 마치 천상의 존재가 이 땅을 축복하고 있다는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노인들은 그것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궁을 뒤집은 그 아이가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황금용의 화신이었다지. 아이는 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인가요, 할아버지? 노인은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황금빛 구름을 봐라. 저것이 증거다. 저것이 그 아이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의 증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밤하늘에 황금빛 구름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 왕을 가장 현명한 왕, 가장 정의로운 왕, 가장 백성을 사랑한 왕이라고 하지만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은 더 단순했습니다. 황금용의 왕이라고요. 그것이 조선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야담이라 합니다. 지금도 밤하늘에 황금빛 구름이 떠오르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밤이 조금 더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야담에서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